드디어 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에는 다섯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재앙의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려니까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들이 목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정말 따끔한 사랑의 회초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말씀이 결국은 아마겟돈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눠드릴 수가, 나누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려워도 함께 이 말씀을 좀 같이 계속 읽어가면서 이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대비하고 대안을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다섯 번째 이 재앙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16장 10절에 그 다도 다섯째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않더라. 여기 또 아픈 것과 종기가 나오고 또 힘든 게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네 번째 재앙이 태양에 내렸습니다. 그 태양에 내려서 그냥 뜨겁게 태우는 이 재앙이 내린 다음에, 뜨겁게 재앙이 내린 다음에 결국은 짐승의 보좌에 내렸더니 어두워져요, 나라가. 이 세계가 어두워집니다. 이 나라가 어두워진다고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빛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계를 비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네요. 물론 온누리가 다 캄캄해서 칠흑같이 어두워져서 다 모든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나라가 어두워지면서 이제부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재앙이 지속되는,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앞에 나오는 네 재앙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재앙은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여기서부터 또 이제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종합하고 통합하면서 읽어봐야 되겠어요. 여기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는 어떤 것이냐. 네 번째까지는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되겠어요. 그러나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재앙의 원인에 됐던,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재앙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배도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 그 원인을 가져온 것은 결국은 무엇이에요? 짐승이죠. 사단의 지상 대리자인 짐승. 그리고 곧 누구죠? 사단이죠. 그러나 우선 짐승이 사단의 대리자가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원인, 우리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누가 어디 뭐 보복하거나 뭘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한다, 이런 말한 것처럼 다섯 번째 재앙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배도한 배도의 원점을 타격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짐승이 어디를 공격해요? 보좌를, 마찬가지예요. 원점을 타격한다. 그래서 이 원점을 타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에 나오는 그 재앙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의 보좌가 있죠. 애굽의 보좌, 즉 애굽의 궁중이고 바로 왕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바로 왕께도 직접 재앙이 떨어져요. 그게 뭐냐? 출애굽 11장에 보면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재앙, 10번째, 너 이제 이렇게도 안 내보내니까, 내 백성 안 내보니까 모세 아론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그런 감옥에 있는 사람까지 뭐 죄수라도,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장자와 모든 생축이 다 죽는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실제 출애굽 12장 29절에 밤중이었습니다. 출애굽 12장 29절에 밤중에 애굽의 궁중에서부터 애굽의 첫 태생 그 왕의 장자부터 다 옥에 있는 죄수까지라도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의 보좌에 내렸던 징벌이죠. 마찬가지로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무엇이든 죽게 하도록 하는 그것은 결국은 이 국가적인 힘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은 했지만 그 일을 하게 된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그 일을 하게 된 근본은 곧 누구예요? 배후에는 어둠의 권세, 사단, 용의 권세가 있었다 이 말씀이죠. 곧 짐승이라고 하는 지상 대리자가 그 일을 경영했으니까 그 권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쏟았단 말은 애굽이 장자가 재앙이 내려지면서 애굽의 기운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은 곧 무엇이냐? 여기 짐승의 보좌에 쏟았더니 그 나라가 곧 어져졌다. 이 말은 드디어 무슨 말이냐?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이런 모든 일은 다 헛거다. 왜? 그렇게 경배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두워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빛인데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짐승은 자기가 빛된 것처럼 말이요. 빛의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나왔지만 가짜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단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 빛이 있어야 되는데 보좌에 쏟았더니 빛이 사라져. 이건 무슨 말이냐? 사단의 종교, 짐승의 종교,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런 모든 것들, 짐승이 그동안 그렇게 하도록 했던 미혹했던 것.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짐승은 우상처럼 등장했고 두 번째 나오는 양 같은 짐승은 미혹의 영으로 역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가짜라는 거죠. 거짓 종교 허구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즉 우리 이사야 44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44장 특별히 너희가 나무를 떼가지고 갖다가 불도 떼고 뭐 화구도 쓰고 그런다. 뭐 이것도 만들고 그러는데 결국은 나무 중에 다 남은 걸 만들어가지고 뭘 만드느냐? 그걸로 우상을 만든다.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부목해가지고 당신이 기도 신이니까 우리를 좀 구원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상 숭배의 목표가 뭐예요? 그 우상 경배의 대상이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란 말은 짐승이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어떤 것 우상에 경배한다는 말은 그 우상이 신이 되고 하나님이 돼서 나를 구원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다는 말은 그 짐승을 우리의 구주로 섬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보좌에 쏟았더니 빛도 없어지더라.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경배했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신봉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뜻입니까? 허상이라 이 말이죠. 거짓이라 이 말입니다. 거짓 것이 드러났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짐승의 모든 것들이 세력을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거짓 종교의 허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재앙의 내용이 달라졌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또 이 재앙의 내용도 또 달라지고 또 일어나는 사건이 달라지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더니 짐승의 그런 그 거짓 종교가 드러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그 다음에 6번째 재앙이 텅 떨어지면서 다른 사건이 벌어져. 6째 대접을 쏟았을 때 유브라데에 쏟았더니 유브라데 강물이 마릅니다. 강물이 마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냐?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용의 입이죠. 용의 입 사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입. 이 짐승은 어떤 입이었어요? 이제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입이었죠. 처음에 나온 첫 번째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입은 양처럼 올라온 짐승. 큰 거짓이죠. 이렇게 올라온 이 짐승이었습니다. 그 파워가. 자,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뭉쳐가지고 무슨 일이 하느냐? 이것들이 다 뭉쳐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온천하 임금들을 모읍니다. 그거 14절입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었습니다.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이었습니다. 그가 이적을 행합니다. 이적을 행하면서 천하 임금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곧 이렇게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즉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그게 무슨 일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일의 큰 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하실 그때에 그 재림을 막아보겠다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 재림을 막아보겠다고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바로 그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모은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이 무겟도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 무겟도면 무깃도 골짜기 그 요시야 임금님이 죽었던 무깃도 골짜기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란 무깃도 골짜기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3차 전쟁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무깃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지명이 있어요. 요시야 임금이
바로 왕을 막다가 죽은 곳이 무기또 골짜기, 거기로 말이죠. 막 세계의 군대들이 다 몰려가지고 그 전쟁이 난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대주의 성경 해석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또 할모에또, 이렇게 할모에또라고 하는 말은 산을 말해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뭐가 여러분 봅니까? 역사의 마지막에서 종말론을 얘기할 때 저희가 뭘 받는가 하면은 북방왕과 남방왕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북방왕이 하는 일이 다니엘 11장 45절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궁전을 베푼다. 영화롭고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그걸 할모에또 오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산이란 말은 하나님의 회,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로 모아서 전쟁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아마겟돈, 무게또라고 보는 게 여러분 더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할무에또 해서 그것을 아마겟돈으로 해서 하나님의 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는 게 정확할까요? 다음 일을 이제 우리가 해나가면, 풀어나가보면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아마겟돈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7 대접이 떨면서 마지막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아마겟돈이 막 전쟁이 오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이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1절로 2절에 등장하고 계시록 17장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막 시작되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17장에 있는 사건이 바로 아마겟돈이 오기 전, 즉 다섯째 천사와 여섯째 천사 사이, 여섯째 천사까지, 즉 다섯째와 일곱째 천사 그 재앙이 있기까지 있을 일이 요한계시록에 설명된 부분이 바로 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7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예요. 7재앙이 7대접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천사 중 하나가 뭐라고 하느냐,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내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마, 그러면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7장이 시작되죠. 그래서 많은 음녀에 앉은 머리에 앉은 큰 음녀다. 그런데 이 음녀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그래야 몸이 붉은 빛 짐승이에요. 붉으면서 이렇게 이 짐승인데, 이 짐승을 위에 앉아있는 음녀의 모습을 씁니다. 그는 이 금잔을 손에 졌습니다. 자줏빛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어떤 일을 겪느냐, 이 여자가 겪는 일은 이제 여기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로 아주 사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짐승의 보좌에게 이렇게 그 대접을 쏟아가지고, 짐승의 보좌에게 대접을 쏟아가지고 그 짐승에 믿는 그 짐승의 종교, 그 짐승의 종교가 허구고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짐승의 종교가 허구고 거짓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드러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뭔가? 여기에 보면은 음녀를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사르더라, 이런 말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아마겟돈의 실체를 이해하기에 이제 거의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짐승의 보좌에 재앙이 떨어지면서부터 시작되는 이 전쟁이다. 그러면 짐승의 보좌에 재앙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이냐? 이게 계시록 17장 이야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에 7머리 10뿔을 가진 붉은빛 짐승, 그리고 온몸에 참남된 이름이 기록된 이 짐승을 타고 있는, 그 다음에 이 여자의 모습, 금잔을 들었습니다. 거긴 진노의 만국을 취하게 하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거기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줏빛으로 각종 다양한 이 금은 보석으로 몸을 장식한 여자가 그곳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만국을 취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짐승이 나중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여자를 다 벗기고 불로 이 여자를 태우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매우 흥미진진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실체의 껍질을 벗겨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전쟁 막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을 여기까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전쟁 직전의 상황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시 미리 말씀드리지만 짐승의 보호자를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때렸단 말은 짐승, 그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존재는 감히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재앙 내릴 때 떨어지면 끝나는 존재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그런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지구촌 인구의 70%가 어둠과 이 흑암의 권세에게 굴복하고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 끌려서 그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이 모든 이 기준이나 이것으로 딸려간다고 하는 것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 미혹의 영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조차도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아주 자세하게 이것조차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계시록 17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 그래서 계시록 17장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살펴보시고 이해하시게 되면 이제 역사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의 역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이유는 이게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뭔가를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큰 어려움과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엔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들을 그 고난에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이 사건이 15장 여기 그 16장에 나오는 5번째 재앙부터 7번째 재앙 사이에 계시록 17장이 증거되는 이때에 일어나는 일이 아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랬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환난을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환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환난이라는 환난은 어떤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그 영적인 깊은 관계에서 오는 고난이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실 것인가? 준비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 꼭 우리는 무슨 일이 있다,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보따리 싸는 거 준비해요. 아니면 또 어디 도망갈 그거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주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 아마겟돈이란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일어난 일은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해주시는 말씀이죠.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5절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의 결과는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4장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복음으로 온 세상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즉 이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이 들어서는 것. 하나님이 받을 권세를 피조물이 찬탈하는 것.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피조물이 찬탈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영화롭고 거룩한 산 하나님께로 가야 될 대신에 누가 그 자리를 찬탈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 그 자리에 올라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보면 성경은 우리가 뭘 준비하라겠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 준비가 나옵니다. 그 준비는 단순합니다.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거예요. 그때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있는 걸 가지려고 챙기려고 집 안으로 가지도 말라. 그때 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어디로 도망갈 걸 챙기기 위해서 집으로 가가지고 그거 챙겨갖고 가자 하지 말라. 그래서 단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다. 도망가는데
그냥 그때가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만 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겟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꼭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데는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서는 사건, 즉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사건이 나면은 그때 그 일어나는 걸 보고 할 때는 성경대로 그때는 뭐 할 때라?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가라. 그때 괜히 말이지 나와가지고 여러분 뭐 그때는 아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그냥 도망가라. 근데 우리는 준비하다 도망가다 그러면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기 올라가가지고 미리 도망갈 곳 만들어서 뭘 할 이런 생각 먼저 하잖아요. 이런 생각.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지붕에 있다가도 두 벌 옷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환난을 개국이래로 없는 이 환난이 내려올 텐데 이 환난을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준비는 무엇인가요? 이 준비는 뭐 어디 뭐 저 사람들 없는 데다 공격한 곳에서 뭘 사고 뭘 마련하고 뭘 만들고 뭘 사는 그거 준비가 아니라 여기 말씀대로입니다. 도망갈 곳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냐? 여호와의 산인 것이며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 산이 나왔어요. 아마겟돈의 이름이 할, 무깃도, 할, 무에또, 할가 산입니다. 산으로 가라고요. 이 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영화롭고 거룩한 산 시온산 계시록 14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처음에 시온산에 누가 서 있다?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있더라. 바로 그 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진정한 준비는 무엇인가? 그것은 뭘 사고 뭘 팔고 뭘 어떻게 해서 마지막 때 뭘 먹고 몇 달을 먹을 걸 음식을 챙기는 이런 준비가 아니올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산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집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가? 집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마겟돈. 어떤 일이 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기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물리적인 준비가 아닙니다.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할 것이 아니올시다. 마지막 우리들의 준비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뭐 하는 것이 준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모든 것을 고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준비입니다. 그때 유다에 있는 자는 도망하라.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지금 우리가 피할 산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산인들 압박과 핍제를 피할 길이 있습니까? 지구촌에 어디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요? 천만의 말씀. 어디든지 지금은 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정령에 드러나 있는 세상. 오히려 빅브라더가 무슨 뭐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도 다 벌리고 높은 산에 가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냐? 산, 여호와의 회, 하나님의 이 천사가 모여 있는 하나님의 이 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회로 하나님의 회중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우리들에게 답이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아마겟돈 전쟁 때에도 성경은 뭐라 했는가? 그 전쟁이 한참 진행되는 거기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올 거다. 내가 도적같이 오는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옷이 무슨 옷입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왔을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영생의 옷입니다. 이 옷은 의의 옷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옷입니다.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옷을 지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재앙이 그들을 손을 대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신호가 있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더 이상 놓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아마겟돈이라 하는 이 거대한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개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죠. 거의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바야흐로 시작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이미
성경을 해석하는 또 다른 해석 방법으로 세대주의 해석자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회복되는 걸 바라보면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죠. 그것은 우리들의 시선을, 우리들의 시야를 잘못된 곳으로 고정하게 하려는 어둠의 미혹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으로 민족적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딘가? 우리가 오를 것은 이 불붙는 산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 것은 하늘도성입니다. 우리가 갈 것은 하나님의 회입니다. 시온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복된 삶을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아마겟돈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음녀와 이 붉은빛 짐승의 이 정체가 무엇이며 이들이 어떤 일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